우리 옆에 사람에게 해야 할 건 합시다. 이렇게 한번 합시다. 그리고 그거 걸려서 천국 가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정말 좋습니다. 저는 작년에 안 데려가신 게 약간 아쉽기는 해요. 정말입니다. 내가 그 암을 주시더니 암을 주셨으면 데려가시지 왜 고쳐주시나. 응? 그래서 올해도 수고하잖아요. 여러분,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좀 담대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한심스러워서 그래요. 예배도 왜 안 나왔지? 전화도 받았어요. 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고, 목사님 이해해달라고. 이해가 안 되죠, 저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담대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사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잘 압니다. 사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추수하는, 밀을 타작하던 이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6장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럽니다. 큰 용사라고. 그리고 이어서 사사기 6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큰 용사여 이 너의 힘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는 사실 기드온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구절들을 보면 기드온이 다 한 것처럼 하나님은 기드온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다.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해라. 이렇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승리를 거둔 후에 사사기 8장 22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답답하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힘으로 구원했다고 할까봐 이 많이 모인 32,000명 아니다, 보내라, 돌려보내라. 그리고 300명 가지고 하셨어요. 300명이 대단한 용사가 아닙니다. 기드온이 대단한 용사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요, 그 사사기 8장 23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까지는 기드온이 잘한 겁니다.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다음 절 사사기 8장 24절을 보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요청할 것이 있다. 그래서 금귀고리를 요구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사기 8장 27절이에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의 실패가 나오죠. 기드온의 실패.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모습. 지도자, 선진자, 이 지도자, 선진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좀 기드온을 가지고 길게 보았습니다. 지도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선진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아합이 아내 이세벨을 맞이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나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런데 요시야라고 하는 정직한, 진실한, 경건한 왕이 등장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자,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당장 목사를 바라보고 누구 몇몇 사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든지 그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지도자입니다. 목사나 장로 몇몇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직분이든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여러분은 지도자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도자로서, 선진자로서, 앞에 있는 자로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 부분을 보면서 선지자 미가가 이들을 책망하는 내용을 보면서 과거의 이스라엘 지도자들, 미가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네,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입니다. 혹시 선지자 미가의 책망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진자로 지도자로 세워준 나에게서 발견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은 내가 우리 가정의 지도자로 혹은 교회에서는 어떤 영역에서 지도자들로, 선진자들로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 것 아닌가.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저는 지도자의 본분, 책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봅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백성의 우두머리, 백성의 통치자들이 정의를 알아야 된다. 정의를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본분이다,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의를 아는 것.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8장 13절을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하루 종일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재판해 주므로 다툼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모세의 일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드로가 그렇게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다 보면 모세 너도 지칠 것이고 백성들도 지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후에 출애굽기 18장 20절 21절에서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백성들 가운데 통치자, 지도자, 선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들이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그 통치자로서, 선진자로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 19장 15절 말씀도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럽니다. 자, 공의로 해야 된다. 정의로 해야 된다. 한마디로 지도자의 본분 책임은 정의를 올바로 알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제가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통치자의 자리에서 하나의 권력으로 삼고, 그것을 권력으로 삼고 정의를 놓쳐버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날 우리나라도 지도자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권력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다 말기에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5장 31절에서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런 지적까지 받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이라는 것을 하나의 권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권력이 아니라 정의를 아는 것이다. 선지자 미가 때 강조하는데요. 우리를 이제 돌아봅니다. 우리가 바로 지도자들이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다 하는 부분을 저는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23장 6절입니다. 한번 앞에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인식,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한 분도 아멘을 안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건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해쪽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이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이라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마땅히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정의가 뭡니까 그러면? 사람들마다 정의를 주장하는 게 다 다르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당파 싸움을 좋아하는 나라는 다 자기네 당이 정의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도 있습니다. 다 자기네 당이 정의야. 참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당파 싸움이 심해요. 거기에 또 백성들까지 다 따라다녀. 그런데 정의가 뭐냐? 여기 나오는 정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제가 좀 깊이 찾아봤어요. 이 미슈파트라는, 정의라는 단어는 단순한 법령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요구를 뜻한다. 이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미슈파트, 정의라는 건 뭐냐? 단순한 어떤 법령, 율법,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지도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죠. 저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합니다. 지도자는, 여러분이 가정의 지도자십니까? 교회의 지도자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를 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단순한 어떤 법령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하나님이 교회에는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늘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지도자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의 지도자들이요, 교회에서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로서 정의를 알아야 된다. 정의는 단순히 법률 조항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야. 성경 구절 몇 구절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성경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을 알고 지도자의 책임, 본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사랑과 증오의 대상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정의를 놓쳐버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미슈파트, 정의를 놓쳐버린 이 지도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 뭐냐? 사랑과 증오의 대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놓치면 사랑해야 될 대상, 증오해야 될 대상이 바뀌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보면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뻐한다고 돼 있지만 기뻐한다는 단어 자체가 사랑한다는 단어예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증오의 대상이 되고 증오해야 될 대상이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은 바로 정의를, 미슈파트를, 하나님의 요구를 놓쳐버린 자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사랑하는 모습,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요구를 놓쳐버린, 미슈파트를 놓쳐버린 그들에게서 반복되는 현상이죠. 사랑해야 될 하나님 말씀을 미워하고 미워해야 될 마귀의 유혹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모습도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을 그 죽이는 일에 아주 동참하고 앞장섰던 사람이 도액이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다윗 때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제사장들,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을 85인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 이 에돔 사람 도액을 가리켜서 다윗이 이런 표현합니다. 시편 52편 3절 4절을 보면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잘못된 사랑을 했던 도액,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라.
하지만 반대로 시편 119편 113절을 보면요,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 미시파트, 정의를 놓쳐버린 사람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과 미워야 될 대상을 분별을 못합니다. 정의를 따르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되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를 놓쳐버린, 하나님의 요구를 놓쳐버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선을 사랑하지 않고 악을 사랑하고 선을 미워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올바른 사랑의 대상, 올바른 미움의 대상을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자기의 이익과 탐욕의 자리라는 겁니다. 본문 2, 3절, 2절, 3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미시파트를 놓쳐버린, 하나님의 요구를 놓쳐버린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탐욕을 채우는 자리로 그 자리를 사용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주시죠. 각자에게 어떤 삶의 영역을 주세요. 그 영역을 왜 주셨을까요? 그냥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탐욕 부리라고 그 자리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주시면서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한 군데만 볼게요. 민수기 18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거제물 중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그 자리를 주시면서 그래, 너 죽도록 충성해. 그러면 그 다음에 알아서 네 먹을 거 챙겨. 이게 아니고 네가 그 일에 수종될 때 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급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을 제가 성경에 나오면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보면 상당히 풍족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많이 주셨나? 할 정도로 많아요. 풍족을 약속하시죠. 그런데 지도자들이 그 이상의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 이상의 욕심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왜 주셨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기 이익이나 추구하고 탐욕 부리라고 그 자리 주셨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14편 4절을 통해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자기 이익만 챙기고 탐욕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는 것, 그 자리는 하나님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리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실 겁니다. 풍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내 삶의 자리가 무엇을 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시거든 집에 가서
오늘 꼭 한번 기도하세요. 이 자리 왜 주셨나? 예? 이 가정이란 자리 왜 주셨나?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도록, 하나님 부르도록, 하나님 요구가 무엇인지, 여기서 내가 살아야 돼. 교회당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탐욕만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 하나님이 왜 주셨나? 이걸 확인하고, 여러분 심지어 일터에 가서도 이 자리 왜 주셨나? 물론 열심히 일해서 월급도 받아야죠, 돈도 받아야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내가 무엇을 우선해야 되나? 달라지죠. 내 삶의 자리가 달라져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의 요구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이제 바라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선지자 미가의 책망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적이라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요구를 확인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삶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의 요구를 확인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좋은 이 시대의 지도자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의를 아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올바로 알고 추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사랑의 대상, 미움의 대상 바뀌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어진 자리, 정말 하나님의 요구를 실행하는, 단순한 나의 이익과 탐욕만 부리는 자리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